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된 성탄 되세요.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 연도 마지막 송년주의를 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종의 미 예배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 이 아침에 원금각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어떤 학생은 노엘 무슨 가수라고 했나요? 예. 근데도 노엘이란 뜻이요 성탄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그는 성탄이란 뜻이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노엘 할 때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성탄이란 뜻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인류를 구원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앞에서 가지라 언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대신 주나 주가 나시니 나 구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나 백성 가주라 엄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구세주가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환영하여라 나 환영하여라 나 환영하여라 온 세상 죄를 쏟았습니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 대신 주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 우리 사전 한 번 더 할게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대신 주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천사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또 이번에도 마지막 주 송년주일이거든요. 우리가 1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돌아보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가정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와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을 지켜주시고 죄질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주위를 지켜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을 덧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드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분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환희의 족구를 밝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강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존귀한 직분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하고 받은 바 모든 은사를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잘못
사용한 적도 많사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간 속에 묻어버리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지난해를 거울 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음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사 멋진 새해를 디자인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전국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 다툼이 사라지고 연합하여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후세에 존경받는 위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그 아기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찬양하던 그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우리의 삶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접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해를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받아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사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은혜와 생수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광고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탄 축하하고 11월 결혼기념일 생일자 축하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번 연도는 주일하고 송년주일하고 성탄절이 같이 있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자, 생일자 말씀드릴게요. 2일 최인원 청년, 3일 무상희 권사님, 결혼기념일이 두 분이 계신데요. 유소희 송도님 가정 5일이고 29일 신경섭 안집사님,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예, 맞죠? 혹시 틀렸나요? 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성탄절 의미 있는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을 좀 예쁘게 켜주시면. 이 시간에 오늘은 생일자보다 결혼기념일 두 가정이 나왔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로 나아가고요. 또 결혼 축하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할게요. 아기 예수님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한 번 더요.
결혼 축하합니다. 성도님 결혼 축하합니다. 예, 부르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 기도 제목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는 우리 기도를 드리는 분이고, 우리 요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 지켜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맡기는 상황은 내내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김순희 권사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진이가 군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저희 가족 식구들한테 좀 많이 놀라게 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들어서 또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설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정말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한빈이 현준이가 내년에 새 반으로 올라가는데 적응 잘하고 요새 미용실 상황이 12월이 되면서 좀 손님들이 잦아졌는데 좀 더 1월 달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편 얘기해 주세요. 남편 얘기해 주세요. 지금처럼 계속 되게 잘 하는데 지금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김남현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 얘기.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자 사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정 가운데 또 나오지 못했지만 채 있는 우상희 권사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가정, 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가정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은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 하시고 우리 김남희 성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가정 가운데 복내려 주시고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그 가정에 나온 귀한 자녀들과 그의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가 되어 주시고 가정마다 복이 임하여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가족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8차 자연계 특별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마지막 주간에 항상 매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5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며 변화와 결단함으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기도자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해야 기이한 새벽을 지킬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1월 1일 신년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10시쯤에 11시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번엔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년 감사 예배로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그 다음에 신년 감사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토요일이잖아요. 그때 뒤에 있는 가정예배 프린팅을 매주 나눠주고 있지만 저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꼭 가정예배를 꼭 토요일 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항상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 날 신년 감사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봉투에 넣어놓은 신년 감사 헌금에 꼭 말씀드리지만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2023년 바람을 꼭 적으셔서 예물을 드리시면 제가 예배 후에 가족별로 개인별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신년 감사예배 1월 1일 날에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별로 개인별로 기도 받으시고 가족별로 행복하고 복된 점심을 드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김치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인데 서로 교제하면서 귀한 떡국 드시고 우리가 3년 만에 먹는 떡국입니다. 함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학생회실을 조금 꾸몄습니다. 기존에 있는 새가족실을 조금 바꿨는데요. 조금 이것저것 조금 채우고 빼고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회실 가운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년 학생 모임 장소가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두시기 바라고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11조 선교 구제 건축 차량 등 헌금 봉투가 다음 주에 이제 비치될 건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쓰던 것 그대로 비치합니다. 하지 않았던 헌금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말씀해 주시면 봉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예배 관련해서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신년 첫 주는 쉽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 새롭게 편성된 구역으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신앙지킴과 성숙의 길은 가정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이 꼭 모이셔서 예배로 유종예배를 거두시고 그 다음날 다 같이 신년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카드도 신년 예배 드릴 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특별 찬양입니다. 김주현 사모님 나오셔서 예수의수라는 찬양, 참 은혜되는 찬양인데요. 들으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물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넌 외쳐 부르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창jam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필사자는 신경섭 안주입사님이시고요. 찾으셨나요?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또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며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우양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낳고 나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는 딱 정해져 있죠.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보통 이거를 우리가 복된 성탄 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크리스마스라고 있죠? 예, 크리스마스. 이 앞에 보면 영어 단어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게 합성어입니다. 크리스 플러스 마스인데,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곧 예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미사라는 뜻, 미사. 여러분, 미사는 카톨릭에서 미사죠. 우리한테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메리는 무슨 뜻이죠? 메리는? 아우, 야, 우리 어르신 진짜 영어도 잘하시네. 집에 있는 그 개 메리 말고, 메리라는 뜻. 예. 예진아 무슨 뜻이야? 그죠, 맞죠? 정확히 하셨어요. 행복한,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냐? 좀 약간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탄생하신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는 날 되세요. 이 뜻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해피할러데이로 바꾸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따라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탄생하신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는 날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적이야.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모티콘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성탄절 하면, 성탄이 가까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마음이 들뜨죠. 그죠? 들뜨고 무엇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거 솔로 오면 괜히 여기 직접 저기 직접 하다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뭔가 어깨가 시리다고 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부모님이나 은사나 지인들에게 찾아가 인사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은 카드 이런 게 참 좋지. 요즘에 이제 이 SNS 시대라 모바일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도 목회자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모바일 카드로 인사하기도 하죠. 어떤 가족들은 이 성탄절쯤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이것저것 어떤 분은 유원지를 가고 공연장을 가고 그렇죠? 극장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것저것으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는 있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면 전날에 보통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죠. 이번 년도 안 했지만 내년도에 할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탄절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는 분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를 날랐어요? 네, 연탄도 나르면서 이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에 직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왜 말씀드렸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요.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요즘 대세긴 하지만 사람은 본래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찾고 만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마음에 뭐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분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즉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누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동방박사. 예. 요즘에 동방박사가 많이 묻혀가지고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산타가 있지만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당시에 동방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지역에 별을 보고 위치나 운행 따위를 보고 점치는 점술가였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요. 점술가들이 되게 높은 고위직에 있었고 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수말리 떨어진 동방에 있는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리고 그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빛난 별을 따라 별을 연구학자들이 그 수말리 길을 왔다라는 것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직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죠. 따라볼까요?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별이요 베들레헴 위에 멈춰섰을 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던 집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크게 경배하며 세 가지 선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죠.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황금, 유향, 모략.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황금이라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나오죠. 유향은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의 향기로운 송진으로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예배 드릴 때 쓰였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마지막에 모략이라고 있어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체가 있을 때 염했을 때 마취제로 쓰이고 방부제로 쓰였던 것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온 인류를 구원할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표징이 이 세 가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찾아옴이 헛되지 않았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를 찾아온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 순수함과 순종함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과 순종함과 기뻐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 그런데 한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유대왕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보였어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혼란에 빠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황했어요.
헤롯 왕은 당하다 못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아주 다윗의 후손에게 나올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통과 박해 속에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끌 메시아가 올 것이다. 1000년 동안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헤롯 왕이 문제였습니다. 헤롯 왕은 긴장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를 위협한 왕이 또 탄생했다니까 마음이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잠깐 여러분 제가 헤롯 왕이 누군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참 잘 맞췄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48년 동안 아주 멋지게 건축해요.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떻게 해요? 앞잡이가 돼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은요, 너무 잔인했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조금도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수청을 했어요. 역사를 보니까 아내도 죽였고 아들 셋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삼촌까지 다 죽였어요. 네. 저 이북에 있는 어떤 그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애 같아. 똑같아. 다 죽였어요 그냥. 네.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이런 왕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얘기를 들고 놀라죠. 왜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애가 또 나타났네?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긴장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구약의 역사를 잘 아는 바리새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봐요. 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가장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구약의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알려준 거야. 베들레헴에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가 와. 그런데 너희가 가서 그 메시아 아기를 보면 나에게 꼭 알려줘. 나도 가서 같이 예배하게라고 얘기해요. 헤롯이 머리 진짜 좋죠. 그죠? 그럼 가서 진짜 예배할까요? 아니, 가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를 찾긴 찾았는데 그의 속마음은 두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거짓이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헤롯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찾는 거예요.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극명하게 다른 목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헤롯은 뭐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어요. 술수와 속임과 욕망과 자기 잘됨,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순수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몰아낼 평화의 왕을 찾아왔더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 오늘도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헤롯 왕의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헤롯처럼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마음이 달라서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성탄절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지? 한번 생각해. 내가 예수를 왜 찾는 건가? 내가 자연교회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힘든 문제 해결하려고, 나의 질병 치유하려고, 자녀 잘되게 빌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아파트 재분양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아기 갖고 싶어서, 취직 문제, 결혼 문제를 위해서 등등등.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은 가끔 주시지만 예수를 믿고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헤롯 같은 마음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비유를 보통 하시거든요. 예수님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를 얻으려고 주님을 찾으면 그거는 왜곡된 신앙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왜 우리를 찾기 원하냐? 이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능하심 이것만 보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께 나온 진짜 이유는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진짜 이유는 뭐가 돼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번 시작.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나에게 선한 게 있을까요? 나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좀만 생각하시면 내가 정신줄을 딱 놓고 그냥 살면요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뭐 살인죄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의 잘됨과 편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자식밖에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두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네, 나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나를 양자의 영으로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돌아가셨든 돌아가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죠? 만약에 여기는 최국현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직 아빠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뭡니까? 엄청 능력이 있는 거,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참 혈연 지원 관계가 대단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의 아들이면 어떨까요? 예. 도망쳐 다닐 수도 있어요. 요즘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요즘 대통령들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통령 말고도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청주시장이야.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장이야. 그러면 그 자녀 가운데, 아니 나는 별 상관없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나를 본다고. 그죠? 많이 틀려요. 아, 제가 누구 아들이래? 나도 모르게 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결국 세상 것들은 다 전도서 말처럼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특세 3일 동안 새벽에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심인데,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시게 그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찾듯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가?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당시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기 오면 경배라고 나오는데, 이거 다른 말로 예배죠. 예배한 겁니다. 우리가 자연교회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러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러 온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교회 오는데 저 사람을 의식해서 저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식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됩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이란 사람들이 교회마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청소하고 밥을 짓습니다. 세상에서 구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등등등. 이런 것들은 솔직히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모인 중요한 예배인데 이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되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자기를 보세요. 내가 지금 뭐하러 교회 왔는가? 그러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금 한국만 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건물이 와서 예배한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나에게 따라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산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예배에 오셨다면 그 찾는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돼요. 좀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대면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한유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설교를 평일에 수요일금요일 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 부흥회 그런 거 다 빼고 주일 예배나 공예배 때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거나 만지시거나 내가 기억나는 예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생각을 1시간은 해야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영과 진리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회복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중에 1순위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가 1순위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에 고통받고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육적인 아버지가 육적인 어머니가 계신데 지금 아들 딸이 막 아파요. 살기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가만히 있을 분 어디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 어르신들 말 돈이 없으면 머리를 잘라서라도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돈 없을 때 머리 잘라서 팔았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말이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 아프고 힘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부모라면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 삶의 힘듦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육적인 부모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앞에 온전히 나오고 간절하고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간절히 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제가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합한 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회복과 치유를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쫓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함을 담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세상이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인데 지금 세상에 예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없다니까? 다른 게 다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성탄의 주인공, 그분을 찾는 이유가 진정으로 예수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인생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응답받고 회복된 적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참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성탄은 세상 분위기 따라 이런저런 어영부영 넘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족끼리 있고 좋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내 삶의 지금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입니까? 내 삶의 역사하시는 성님을 경험해보고 계십니까? 내가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옆에 있는 나의 엄마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회로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방바다처럼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역사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 아침에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런저런 삶 가운데 세상에서 만족하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러 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목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동방박사가 만났던 그 예수님, 시몬과 안나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들 마음처럼 주님을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헤롯이 만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그대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객전도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몇 분과 인사할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의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저 나셨구나, 아 그저 나셨구나.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그저 나셨구나, 그저 나셨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저 나셨구나,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그저 그즈나셨고 3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런 경배 드렸네 그즈나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즈 나셨도다 그즈 나셨도다. 아멘. 우리 기한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경의 알사님, 김수리 권사님, 외경 권사님, 신혜진 청년, 김민수 어린이, 김상현 어린이 11점을 드렸고 무명으로 11점을 드렸습니다. 박양애 권사님 기한 감사행을 드렸고요. 김남현 청년, 김하연 청년 감사행을, 박종원 연재 집사님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연신현 연회원 강원도 집사님이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최인현 청년 감사행을, 배경 권사님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희막종합공사 기업감사금 드렸고요. 신명진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군대 가 있는 청년 2명 있습니다. 신명진하고 고수종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보규 청년 새롭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은 변호사님. 하나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청자 사모님. 작정원금 김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주원 작정원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김상윤 김민서이, 신예진 청년, 남선교회 권사에 이어 선교에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양송지 집사님, 구제원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구역님을 드보라 한나 임마누엘 실버구역에서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재준 권사님 무명으로 신금문 전사님, 최청대 사모님 드렸습니다. 가정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재준 권사님, 김양수 성도님, 연희정 권사님, 박종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배경 권사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최혁형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가정, 최청자 사모님 주의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성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혁형 목사 김준 사모, 김양수 홍지 집사님, 김상윤 김민서 어린이, 최재준 권사님, 박영리 권사님, 김하연 청년, 연희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희망 강웅자 집사님, 연정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박종호 연재 집사님, 신혜진 청년 드렸습니다. 강주원 어린이,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드렸고요. 이영석 강은혜 성도님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드셨고요. 신경석 안주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신명진 청년, 강주 집사님, 신동남 권사님, 강인혜 청년, 강복의 청년, 신금문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속길들이 있고요. 김한준, 김한빈, 김남현, 유소희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박초연 청년과 박설민 청년 드렸고요.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평화 최태호 어린이, 김미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최원우, 진희연 청년, 나를 열 위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제청자 사모님, 이용준 청년, 윤기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귀한 예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예물을 드린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과부의 두렙돌의 심정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와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듯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 1년 동안 지킬 은혜 너무 감사하여 드렸고, 어떤 분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 내 삶 자체가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십시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착종 예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금융 위기에 있는 이때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가정마저마다 주셔서 주님께 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 시간 사모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즉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은 그 부위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들, 암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각종 지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안주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황장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정신적으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 특별히 믿음이 떨어져 주님과 멀어진 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께 찾아와 예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신 후에 파송 찬양 대신 기쁨의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을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같이 비전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역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역 가족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주므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역 가족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맘에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 아침, 이렇게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번 년 우주 예배를 거두며 2023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주일, 또 다음 주 신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몸이 좋지 않은 분들, 멀리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이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을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